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시편 80편 1절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편 80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보내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도 우리는 부르고 섬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돈과 명예와 권력,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내면적으로 갈망을 한 가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을 기어코 다 가져도요, 인생에서는요 반드시 곤고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두 번, 아니 자주 그 이상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곧 회복입니다. 회복을 모두가 다 원한다는 말씀이겠지요. 회복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다,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 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이전의 나의 상태를 바로 봐야 되고요, 지금의 자리를 돌아서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세상을요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상황을 너와 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이라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 외에 선택받지 못한 민족은 악민이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잘못된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악을 갈라진 세상을요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선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선과 악을 나누지 않습니까? 또 교회와 세상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나는 맞다, 당신의 생각은 틀리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체들도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전 상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옛 성품을 다 버리게 하셨고 마침내 죄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지요.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처럼 아무 가치 없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새 생명으로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 80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 시인은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또 이곳을 회복시켜 달라고 갈망하며 쓴 시가 80편의 내용입니다. 시인은요, 그렇게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유를 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얼굴의 광채를 거두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일찍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고요, 이방신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얼굴 빛을 그들에게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이 피폐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암울하고 백척 간두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시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 탄식하는 내용의 일부 중 80편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담은요, 국경과 국경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나라의 담을 지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숲속 멧돼지들이 뛰쳐나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 열매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즉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선민 이스라엘 땅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거두시고 그래서 그 담을 헐게 하심으로써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더 나아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서로 잡아먹겠다고 다툽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는 침체하고 있고요, 무역 관세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긴장과 대립, 분열의 먹구름이 가득하여 그것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북한과 대립하고 있고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위기감 속에서 오늘 하루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비록 이스라엘의 담이 무너졌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갈망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경성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됩니다. 언제요?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의 시작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과 모든 역사의 마지막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8절은 말씀하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통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의 앞뒤를 배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계시하는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도 계셨고 과거도 계셨고 미래에 다시 오실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라 현재라고 말씀하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왠지 아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이 없었다면, 특히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이 오심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또 미래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또 기쁨과 감사로 회복시켜 주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을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더 복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 미래의 주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가족과 교회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예수님, 때로 내가 지쳐 쓰러져도 그때 나를 위로하시며 싸워주시는 현재의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듣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고 말씀했다면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노를 풀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얼마나 큰 거인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누군가 간절히 살고 싶었던 그 하루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까? 누군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눈뜬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24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면 오늘 나의 삶의 불평과 불만보다 감격과 회복이 가득 넘쳐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요, 시편 80편 1절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요, 이제 멸망을 당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당연히 하나님 되시겠지요. 시인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목자이신 주님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을 잠시 고난 속에 둔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라는 사자에게 잡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라고 부른 이유는요, 목자 되신 주님만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에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본문 3절에서 또 19절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대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동일한 간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주께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오늘 다시 이스라엘에 비춰주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구원은 오직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강화중앙교회에 비춰질 때 거기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 회복이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오늘 나에게 비춰주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3절 이하는 우리 모세 아론의 축복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내용 중 25절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비출 때, 우리에게 비출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패배가 찾아옵니다.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강화중앙교회 성전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이 여러분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면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 지역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주님의 교회 강화중앙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며 침체된 나의 심령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구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환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과 가정과 강화중앙교회 회복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회복시켜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고 평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